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0번째 강론으로 예수 그리스도 참 메시아란 제목으로 그런 주제로 강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전번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소망 이런 제목으로 강론을 드렸죠. 두 번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참 메시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근데 지금 왜 인류의 소망이 예수님인 거를 전번 시간에 우리가 강론을 들어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자, 이제 우리 각자에게 메시아가 필요한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한계치를 아는 우리 사람들은 메시아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이 세상에는 다 사람들이 고달프고 힘들고 슬프고 아프고 이래 해서 다 메시아를 찾고 있는데 그 메시아를 찾는 그 심정을 이용을 해서 수많은 가짜 메시아가 옛날부터 인류가 생기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메시아, 진짜 메시아는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참 메시아를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고 미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가짜 메시아인 줄 믿고 있다가는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은 수많은 자칭 메시아가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시아의 존재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께서 태어나신 민족인 저 유대인들도 아직까지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메시아의 그 필요성이 많이 상쇄되었습니다. 옛날 우리가 어려운 시대,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 그 이전에 삼국 시대 이런 때는 우리 한국에도 미륵불 사상이 있었죠. 미륵불 사상을 다시 말하면은 기독교로 대입하면은 그게 메시아 사상입니다. 즉 미륵불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살기 좋게 하고 유토피아의 세계로 인도할 거다,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에서는 이 메시아 사상이, 즉 그리스도 사상이 많이 쇠퇴했습니다. 왜? 인류가 문명이 발전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니까 보이는, 즉 행복, 쾌락, 보이는 만족감, 또 사상 이런 걸로 다 메시아가 별로 필요 없는 지금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을 그렇게 갈급하게 찾고 있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9절에서 12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 1서 5장 9절에서 12장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찌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인류 구원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 구원 사역을 하실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즉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으로서 인류와 소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인류 구원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 구원 사역을 하실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우리 세계에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3대 종교가 있는데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입니다. 이 3대 종교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큰 이 3대 종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틀리느냐? 메시아가 틀린다 이것입니다. 저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믿고 있으며 저 유대인들은 유대교는 아직도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이슬람교 있죠. 이슬람 회교는 마호메트가 메시아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종교입니다. 과연 참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이 사실은 믿음에서 가장 중요하며 우리들의 생과 사를 결정짓는 참으로 중대한 일입니다. 자, 참 메시아, 진짜 메시아가 누군가 이것을 찾아내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즉 메시아가 아닌데 그 종교를 메시아로 우리 구원을 믿고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헛일이죠. 자, 참 메시아는 그러면 누가 증거해주고 확정해 줄 것입니다. 확정해 줄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성경만이 확정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성서만이 그 참 메시아에 대해서 확정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성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이 메시아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또한 크게 다르지 아니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구약의 성서 구약의 증거를 통하여 확정하고 있으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찾지 못하고 모르고 지금 2000년 동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고 있는 불신자를 위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여야 한다. 예, 메시아가 필요 없다 이래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메시아는 필요한데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증거를 대줘야 됩니다. 증거가 우리가 증거자가 되어야 됩니다. 과연 온 세상의 종교가 바라고 온 인류가 바라는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참 메시아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성서는 그러면 과연 믿을 만한 책입니까? 성서는 인류가 기록한 모든 책 중 가장 믿을 만한 책임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 성서가 모세 오경을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났죠. 이 지구상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 예, 뭐 구전으로 하면 5,000년, 6,0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이 성서는 인류가 가장 믿을 만한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제가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거는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을 매 상고하고 즉 공부하고 읽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보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성경의 핵심 내용은 우리가 성경을 뭐 100독이 아니라 1000독을 읽어도 이 내용을 모르면은 그 성경은 성경 문자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 내용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내용을 읽을 때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였는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는고, 이것을 가지고 읽을 때 구약 성서나 신약 성서의 모든 말씀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참 메시아인가 아닌가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이며 증거와 확정도 성경입니다. 그러면 다음 몇 가지 사항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임을 증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죠. 그런데 그분이 참 메시아인가 아닌가는 그 이전에 오시기 전에 즉 구약 성경을 통하여 구약 성서에 이분이 메시아이다는 것을 기록해 놔야 우리가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참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증거를 이제부터 구약을 통하여 되도록 성경을 통하여 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1은 증거의 첫 번째 내용은 복음이 돼야 됩니다. 메시아는 복음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이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메시아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와야 된다. 암울한 소식을 가져오면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본문 말씀에 주님의 말씀입니다. 즉 주님께서 성령이 주님 즉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은 메시아의 사역을 하시라는 그런 이제 공생의 사역의 메시아 사역 즉 그리스도 사역을 하시라는 그런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는 그 내용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이게 우리의 물질적인 가난함도 있지만은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내 심령이 외롭고 고달프고 어디 의지할 데 없을 때
나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그런 복음,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자, 포로된 자, 즉 사단에게 포로된, 우리가 모든 세상 물질 세계, 세상의 탐욕, 세상의 이기심, 세상의 명예, 또 남을 미워하는 미움,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내가 마귀에게 포로가 됐습니다. 알고 보면은 이분에게 진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자, 우리가 눈은 보고 있지만은 눈먼 장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이면의 것을 봐야 됩니다. 즉 우리가 이 생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천국 생활을 바라보고, 또한 이 땅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천국을 바라보고, 예, 주님께서 주실 그러한 것을 바라보고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눌린 자를, 사탄에게 눌려서 내가 우울증에 걸려 있다, 또 남을 미워한다, 또 내가 피해의식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눌린 자에게 주님께서 자유를 주신다. 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라도 그것은 다 마귀가 주는 것이니까 나는 그거는 받지 않겠다. 이제부터 주님이 주시는 복음으로만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살아가라 하라고 주님께서 복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은혜의 해, 얼마나 좋습니다. 이 해, 이 주님의 은혜가 지금 이 시기에 도달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복음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놀랍지 아니합니까? 참으로 메시아다운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문자 그대로라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왜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을 잘 모릅니다. 왜 우리는 살다가 왜 죽는가? 이 내용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냥 태어났으니 그냥 열심히 살다가 가는 것일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우리 창세기 때 배웠죠. 우리의 태어남은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해준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며 복음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과 복음을 몰랐다면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무신론자들처럼 밥 먹고 살다가 병들고 죽으면 끝인 줄 이렇게 알고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옴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새로운 희망 세계에 살 수 있겠다 이것입니다. 태초에 인류에게는 죄가 있었고 이 죄는 자손 대대로 전하여져 모두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 사실은 그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하든 안 하든 현실에서 다가오는 엄숙한 현상입니다. 내가 죄가 있어서 죽는다, 죄가 없어서 죽는다, 이것을 내가 인식하든 안 하든 그 현상은 언젠간 나에게 다가오는, 지금 세상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이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무시하고 난 모르겠다, 그냥 내 사는 대로 살다가 죽겠다 이래 하면 그거는 무신론자와 같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인과관계를 설명한 책은 성경 외에는 없었습니다. 네, 성서 외에는 이게 대해서, 죄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없습니다. 불교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불경에 건강경이라든지 어떤 경, 또 회교 서적이라든지 이 성경 외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죽음을 없애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죄를 소멸하시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진위 여부를 떠나 경천지동할 말씀이며 인류의 빛이요 인류의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또 들음으로써 우리가 알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게 진짜냐 아니냐 이 진위 여부를 우리는 따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데 이 내용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왜? 이 내용을 믿으면은 니는 구원을 얻는다 하는데 나는 그 진위 내용을 지는 판단을 죽었다 깨도 못할 사람이 그것을 내 스스로 판단해요. 그건 가짜니까 나는 안 믿겠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교만하고. 이러한 복음과 대속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으면 어찌한단 말입니까? 예, 답이 없죠. 딴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방의 복음이 전파된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원래 복음은 유대인에게 한해서 선택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을 통하여 이방 각지에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는 이방인 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린 이 복음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말씀에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복된 보화 이것을 내가 가져야지 이것을 뭐 기니 아니니 이래 갖고 찬다면은 그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증거 첫째 증거는 메시아는 복음을 가져온다. 즉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첫째 메시아의 조건입니다. 둘째 증거는 메시아는 사람이시다. 이게 둘째 증거입니다. 시편 22장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이 본문 두 가지 본문 이 외에도 수없이 본문에 많지만은 제가 이 두 가지를 인용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사건은 많은 뜻과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 즉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그 내용을 다 안다는 것은 우리는 다 지금도 다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천하 만물과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은 원시 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 즉 사람의 후손으로 사람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예언 말씀은 여자의 후손이 마귀를 이길 것이다. 즉 여자의 후손, 사람이 마귀를 이길 것이다.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이제 공부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기결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22편 22절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1절에 해석해 놓으시기를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한 형제됨을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즉 사람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사람이 되었을 적에 사람으로서 사람은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셨습니다. 그죠?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자기가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다짐하셨죠. 따라서 메시아는 신이 아닌 사람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즉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이 말씀이 성서에 구약 성서에 또 성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심으로 사람의 아들로 오심이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참 메시아의 증거입니다. 참 메시아는 사람으로 오실 것이다. 신이 아니고 사람으로 오실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또 증거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예, 그 메시아는 족보에 있을 것이다. 즉 메시아의 조상이 누구인 것을 누구의 조상에서 태어날 것을 벌써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18절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예,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보라 때가 예레미야서 23장 5절 말씀입니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라. 예레미야서 23장 5절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본문 말씀에 니씨는 아브라함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승리할 것입니다. 원수의 문을 깨뜨리고 승리할 것이다. 또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것은 메시아 외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브라함 네 후손에 의해서 그래 될 것이라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서 방금 읽은 예레미야서 23장 5절 말씀입니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라. 예레미야서 23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은 다윗은 벌써 예레미야 시대 지나갔죠. 다윗은 이스라엘 건국 초창기 왕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알다시피 마지막 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윗의 시는 다윗에게 그 시가 나타나서 장차 앞으로 그가 왕이 되어서 그가 만왕의 왕, 만국의 왕이 되어서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으며 그 후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실 것이 수많은 말씀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 이 구절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로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은 수없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참 메시아인 예수님은 한국인이나 미국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될 것입니다. 이셨습니다. 또 그리고 이셨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지금 한국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죠. 또한 미국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그리스도교의 이단들이 많은 데가 한국과 미국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도 미혹당하고 있는 신흥 종교들, 이단들, 이들의 참이냐 아니냐의 판단 중 하나는 한국인이나 미국인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성서 말씀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씨, 또 다윗의 씨로부터, 그건 유대인이죠. 유대인으로부터 메시아가 나타나지 한국 사람, 미국 사람으로부터 메시아가 나타난다, 이런 기록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즉
문선민이가 내가 메시아다, 박태성이가 내가 메시아다 하면 그건 가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땅에서도 많죠. 메시아가 미국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전부 다 깨구리의 영이고 메뚜기 영이고 뭐 사탄의 영들 아닙니까? 드러나 안 드러나 그거는 들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그것이 증거입니다. 메시아의 증거입니다. 또 증거 네 번째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탄생 시기와 장소가 성서에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땅이나 미국 땅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를 지날 것이요. 다니엘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그 기름부음 즉 메시아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그거와 관계가 있다. 62일에와 7일에와 62일에 즉 69일에를 지날 그 시기와 관계가 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모는 상고의 태초에니라. 즉 미가서 5장 2절 이 예언의 말씀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다스린 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단 말입니다. 즉 미가서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말기 시대 선지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선지자가 그 베들레헴에서 다윗 왕을 제치고 다윗 씨를 제치고 누가 나올 것이다. 이 예언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장차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탄생 장소를 기록하여 있고 다니엘서 9장 25절 말씀은 탄생 시기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모든 만물의 운명을 짊어지신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어느 곳에서 태어나실 것인가? 메시아의 탄생 시기와 탄생 장소를 성서적으로 해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성서 말씀대로 태어나고 또한 태어난 시기와 장소가 일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대의 많은 성서학자들은 그 때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도리어 이방 족속인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리스도의 탄생 시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 유대의 신학자들은 알지 못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절실함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냥 그달기로 읽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탄생 시기를 태어난 해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세례받는 해를 왕이 오실 해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약 30년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로 만약 이 비밀이 예언되지 않으면 사탄이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즉 사탄은 그리스도가 태어나면 죽이려고 딱 벼르고 있었죠. 헤롯이. 그거는 성경의 마태복음, 누가복음, 성경의 사복음과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메시아의 탄생을 동방 박사들에게서 들은 헤롯은 베들레헴에서 2세 이하의 남아를 다 죽였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해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왕의 명령이 날 때를 기준으로 하여 69일을 지나면 왕이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중건 명령은 느헤미야 시대에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중건명을 받았다고 느헤미야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즉 아르타크레세크스의 즉위 연도는 BC 475년이므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중건의 명을 받을 때는 BC 455년 3월입니다. 그로부터 아닥사스다 왕이 제위 20년에 했으니까 BC 455년 니산월이니까 3월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시기는 69일에는 일주일이니까요. 69일 곱하기 7일입니다. 69 곱하기 77일 하면은 483년이 69일입니다. 483년을 더하면 483 빼기 455년은 AD 28년입니다. 자, AD 28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그죠? 다니엘 9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을 것이다. AD 28년이므로 햇수는 즉 나이는 29세이다. 주님은 이때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는 30세쯤 되시니라. 예수님이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가 한 30세쯤 됐다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성서 다니엘서 9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즉 예수님의 사망 시기를 여기 다니엘서 9장 26절에 기록해놨죠. 이 말씀은 주님의 죽으심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으며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주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하여 회파됨으로써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영적인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탄생 시기를 예수님이 그리스도 사역을 아버지로부터 명령을 받은 시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서적 예수님의 탄생 시기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BC 4년, BC 2년, BC 원년설이 있으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육체적,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시기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지는 복음서에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듯이 베들레헴이며 왕궁이 아닌 가장 낮은 곳, 그 짐승들의 우리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서적으로 태어난 시기와 장소 그리고 죽음이 일치하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많은 가짜 메시아들이 많이 태어나고 마호메트도 내가 메시아다 하고 있지만은 성서에 기록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또한 AD 28년에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그 후에 죽으시고 또 그 주님이 죽고 나서 성스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거, 그 여호와의 성전이 회파된 거,